할렐루야. 4월 첫째 주 종료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멸망길에 빠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영과 육이 회복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자유와 평안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며 모든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높고 위대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높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신 그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우리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집니다.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전과 나중이라.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한결같으신 구주님께서 우리 영원토록 붙드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멘. 영원한 하나님 전과 나중이라.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그 신실한 진실에게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우리 2절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결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부활의 산증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과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참되고 경건하게 하시며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집회를 통하여 뜨겁게 타오른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을 태워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며 놀라운 영적 각성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30 위플러스 봄맞이 가족 프로그램과 새롭게 편성되어 시작되는 교구와 구역 모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모임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모계양의 온 가족들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에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목양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에 거하시게 하시며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둠의 진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해져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 지진과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없도록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리더들과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공지수 담임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능자의 기운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 따르는 기서와 표적으로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주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새롭게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존전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만주해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자께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원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혈로 예배하십시오. 십자가로 예배하십시오.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이렇게 영원히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샬롬, 4월 2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1부부터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시작은 오전 5시 20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기간 중 교구별로 특순을 진행합니다. 교구별로 정성을 다해 특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로 인해 수요 여성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방학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부활절 칸타타 예수 공연이 엘림 찬양대 주관으로 있습니다. 엘림 찬양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칸타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월 15일 토요일은 교회 봄맞이 대청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기간별 및 교구별로 청소 담당 구역을 확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1-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4월 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각 교구별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각 교구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교구 단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스쿨을 개강합니다. 4월 9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 또는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함이 2층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함을 통해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월 첫째 주일 또 4월 2일 4월의 첫 예배, 봄이 활짝 꽃이 펴서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햇살이 얼마나 눈부신지 활짝 핀 벚꽃처럼 우리의 믿음도 활짝 피어오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꽃도 활짝 피어오르는 그런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영적인 한 달, 부활주일이 있는
한 달, 또 고난주간 십자가와 함께 가는 한 달, 하나님이 3월에도 큰 은혜를 주셨지만 4월에 예비하신 놀라운 큰 은혜를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영을 부으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새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또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 날이고 그 다음 날은 부활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날 그 어떤 때보다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부활의 영이 충만한 그런 부활을 향해 십자가로 내가 죽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히는 그 시간이 고난주간인데, 그런 기간을 은혜로, 지금 성령 집회로 이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충만한 이때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부활의 생명의 기적을 맛보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은혜가 일어나고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이 왕성한 이 목양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먹는 말씀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과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섞여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시겠지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 부활주일은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고 또 방언 기도 받은 분들이 많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 기도하는 분은 자꾸 해야 이게 늘어나고 영이 열리고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고, 받았는데 끊겼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받은 거예요. 자꾸 훈련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고 조절이 되고 익숙해지고 다른 은사가 열리고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기도하는 때 영으로 기도하도록 계속 연습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일상에는 조금 피곤해요. 조금 목요일, 금요일 되면 조금 피로도가 좀 있는데, 일주일이니까 해볼 만은 하다. 그리고 부어진 영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온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교구별로 특선이 있으니까 교구별로 또 참 단합해서 잘하는 찬양이 아니라 영적인 찬양, 영혼을 울리는 찬양, 뜨거운 찬양,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찬양, 준비하시는 분도 또 하시는 분들도 그런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기간은 여성 예배하고 금요 심야는 방학입니다. 새벽에 다 집중하고 에너지를 다 쏟게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 저녁에는 예수 칸타타, 우리 엘림 찬양대 주축으로 칸타타 공연이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외부팀도 같이 와서 멋진 칸타타 공연이 있습니다.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멋진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정말 칸타타 하다가 예수의 영을 만나는, 하시는 분들도 또 참여하는 분들도, 그래서 칸타타를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악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묶임이 풀리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엘림 찬양대도 기도를 더 많이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해야 돼.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고백에,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에 예수의 권세가 나갑니다. 부활의 확실한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절날 제일 좋은 프로그램은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들 오셔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나의 부활로 여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생명이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종려주의,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과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또 모든 결박이 풀리는, 막혔던 진로가 열리는, 하나님 예수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임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영의 말씀이 전달되고 영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밭에 임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치고는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좀 과격한데, 가드왕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이, 일반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다윗을 향해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지난주에 높 제사장들에게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기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 무기를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블레셋 땅으로 튀어서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왜냐하면 전국에 사울의 조직망이 있으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블레셋 땅은 사울의 영향력이 벗어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그러나 역지사지, 더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적진 한복판이니까. 그런 꾀를 생각해내서 아주 과감하게 적진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는데 다윗의 예상과 달리 숨어 들어가자마자 들킵니다. 들키니까 다윗이 여러 면에서 또 빠져나가야 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빠져나가게 되는데, 오늘도 죽다 살아는 다윗인데, 그때 들은 말이, 가드왕이 저 미쳤구나,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구원자란 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구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환호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이 된 게 아니라 죽으러 들어가셨고 십자가로 돌진하셨어요. 그리고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면서 좌판을 벌린 상인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상인들의 그 가게를 때려 부수시고 미친 듯이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제자들의 보기에도, 일반 사람들의 보기에도,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진격하시는, 질주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왜 꼭 죽으셔야 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기괴하리만큼, 재판에도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지 않으시는, 오히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죽음을 향해 가지고 실제로 죽으시는 그런 이상한 예수님의 행적이 이번 한 주간의 행적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따라하죠.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미치게 한다는 거죠. 내 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고, 내 인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고, 내 삶을 송두리째 진로랑 방향을 완전히 바꿀 만큼 내 인생의 정상적인 상황을 다 흔들어 버리시는, 그렇게 강력했던 예수님의 영향력, 그걸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대 MZ세대들도 이런 말을 잘 써요.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와, 이 음식 미쳤다.
여행 갔는데 너무 경관이 좋아요. 그러면 야 여기 미쳤다 이렇게 말하죠. 미쳤다는 정말 미쳤다가 아니라 완전히 빠져들 만큼 사랑스럽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거는 최고다, 그런 거를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미치게 할 만큼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시는 분. 자,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배가 만선이 됐어요.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인데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배와 집과 그물과 아버지, 가족을 버리고 그 즉시로 예수를 따랐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죠? 예. 자, 그게 우리는 당연한데, 자, 가족 입장에서 그날 아빠가 고기 잡으러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야, 이제 나 집에 안 들어와. 그리고 돈도 못 벌어도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나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고 갔겠죠. 자, 그 가족들의 눈에 이 베드로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어느 날 아침에 한 30살짜리 남자를 하나 만나더니 그 사람한테 인생을 걸겠다 그러면서 다 버린 거예요. 직장도 사표 쓰고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책임지지 않고.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미칠 지경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당대 최고, 당대 우리나라로만 서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주 열심당원이 돼서 탄탄대로로 쭉쭉 진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나가면 아주 이 학계에서 이스라엘 정계에서 유명한 이 사내들인 공의, 국회의원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거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 인생의 길이 쫙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위를 단숨에 버리고 거지처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자, 그의 삶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거기에 엘리야는 혼자 나타나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제단에 불 붙이는 승부를 겁니다. 먼저 850명이 발악을 하는데 이 마른 장작에 불을 안 붙이니까 그냥 저절로 불이 안 붙죠. 이게 당연히 상식이죠. 그 불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에요.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이 마른 장작에 물 4통을 들이부어라. 지금 마른 장작이 돼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한데 물을 4통을 부라는 거예요. 그걸 또 엘리야는 갖다 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3번 더 해라. 그래서 총 3번을 12번을 들이부으니까 그 나무가 완전히 젖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나 그걸 순종하는 엘리야나 이거는 몰상식한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번지단에 불이 붙어요. 지난주에 제가 저녁 예배 때 말했지만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그 안진뱅이가 적선을 해, 동량을 해요. 하루 품삯을 달라고. 자, 그 불구자 거지에게 돈을 주면서 따뜻하게 밥 한 끼 드세요. 그러든지 병원에 가서 이분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금과 은은 못 주겠는데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그 행동은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 비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정상적인 일만 있는가? 합리적인 일들만 있는가? 합리와 논리성과 이해와 타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설명이 되는, 납득이 가는 그런 믿음, 이성적인 믿음, 체계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설득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에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상식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데 하는 거거든요. 3주 동안 성령 집회 때 제가 원래는 그냥 예배만 은혜롭게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터져서 두 번째 주에 그러면 방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상상도 외로 7, 80명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럼 치유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지난주에 또 치유되는 분이 많이 나온 거예요. 방언할 때 모습을 보면요. 불 꺼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몸을 떨고 막 누가 봐도 저건 광신도 집단 같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 이성의 내 언어의 벽을 뚫어야 이 영의 언어가 나오거든요. 내 인간적인 언어와 논리를 포기해야 믿음의 언어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맛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일을 막 했어요. 아픈 분들이 있었어요. 암에 걸린 분, 디스크 환자, 피부병 환자, 불면증 환자.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떠나갈 지어다. 지난번에 남분이 꽤 있습니다. 많이 치유를 받으셨어요. 불면증 환자도 받으셨고 피부병 환자도 받으셨고 또 가슴 쪽에 이상이 있는 분도 받으셨고 노안이 치료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영상으로 보다가 불면증이 난 분도 있어요. 어제는 아닌데 저희 교회 암이 6개에서 1년도 못 산다고 하는 분이 6개 암이 다 난 분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자, 그런 분에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태도는 정상이냐 말이죠. 합리적인 일이냐 말이죠. 상식적인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때로 믿음의 일은 정상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하지 않고 그런 일들과 맞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때로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데 물을 부라는 거예요. 물을 젖으면 불이 안 타는데 하나님은 물을 부라고 요구하세요. 그건 내 상식과 충돌하죠. 내 이해와 충돌해. 내가 알고 있는 경험적 세계와 충돌하는 어떤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일이 일어나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 제안하면 믿음이 안 일어나요. 이번에 아주 은혜를 크게 받아서 막 몸이 비비꼬고 뒤틀리고 실신을 하듯이 제가 그동안 말했죠. 하나님을 만나면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는가? 꼬꾸라지지 않겠느냐? 실신하는 게 기절하는 게 정상이지 않냐? 그 증상들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온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관절과 골수를 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고치고 계세요. 제어가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배를 당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 같고 비정상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도전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때 그 믿음을 통해 행동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려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암은 안 되는 거야. 이건 병원 가야 되는 거야. 이건 비상식적인 거야. 비합리적이야.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요. 그게 믿음의 경계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예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저 사람 예수에 미쳤네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저는 의심이 들어요. 적어도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의 복음을 느꼈다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생의 변화가 생겼다면 예수에 미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 온통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저 사람 예수님에 미쳤구나, 저렇게 미칠 줄 몰랐다, 좀 말리고 싶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한 분이에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자, 다윗이 일단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앞에 블레셋이라는 말을 넣으면 블레셋 가드왕이. 자, 다윗이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알죠? 이때까지 다윗이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했어요.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 가드는 하필 또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하필 간 데가 고향을 갔어요. 나름 다윗은 머리를 굴렸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의 정보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울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적진 한복판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 말은 똑똑했다기보다는 다윗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은 절박하고 다급했고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와 있었다. 그만큼 너무 목숨의 위기를 느꼈다. 나는 위기의 급박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갔으면 하나님이 숨겨줘야 될 텐데 가자마자 바로 들킵니다. 발견되게 돼요.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갔더니 다윗을 모를 줄 알았는데 이미 다윗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노래까지 다 알고 있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그다음에 골리앗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다윗이 군대 장관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다윗만 나타나면 블레셋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수십 번.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블레셋과 고대 운동의 그 이름은, 명성은 이미 알려졌고 오늘 보니까 얼굴까지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다윗의 유명해진 거죠. 근데 이 유명해진 게 지금 다윗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어요. 숨어야 되는데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유명해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좀 덜 유명해지셔야 안전합니다. 다 알아보고 따라다니고 추적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다윗이 너무 유명해진 것이 다윗에게 독이 돼서 다윗이 발각이 되고 맙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적진까지 숨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갔는데 발각이 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 하나님의 인도함은 뭔가? 나를 숨겨줬으면 안 들키게 해주셔야 되지 않는 건가? 이게 다윗의 생각이겠죠. 하나님은 들키게 하세요. 도대체 나를 벼랑 끝, 절벽 끝으로 내밀더니 이제 벼랑에서 떨어뜨리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내몰아요. 근데 믿음은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요.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요. 한다고 노력하는데 일은 자꾸 엉켜요. 자꾸 안 돼요. 잘못한 거는 이론상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면 잘 돼야죠. 형통해야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일은 점점 안 되고 꼬이고 엉킬 대로 엉켜버리고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기 상황에 계신 경험을 여러분도 했을 거예요. 그 엉켰는데 내가 풀려고 풀면 더 엉켜버려요. 꼬일 대로 꼬여버려서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아,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도대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고 해치지 않게 지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계신데 내 편이긴 한 건가? 나의 절박함과 처절함과 이 비통함을 아시는가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나오겠죠.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일단 들켰어요. 근데 살아남아야 돼서 다윗이 무슨 짓을 하는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미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원래 연기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절박하니까 연기가 잘 된 것 같아요. 미친 척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이게 몸을 비틀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여튼 굉장히 더럽고 이상한 기계망치한 행동을 했죠. 이 절박하면 연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이 미친 연기를 하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참 비참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나?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남아야 되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낮추시고 비참하게 살게 하시는가? 어떤 면에서 비굴한 거죠. 그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이 그렇게 높여 놓으시고, 그것도 적진에서 개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쫓겨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곳까지 나를 낮추시는 그 이유는 뭘까? 막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면서 자기 비참함과 비굴한 인생을 한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을 미친 척까지 하면서 낮추셨을까요? 바닥까지 몰아붙이셨을까요?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으신 거예요. 다윗의 체면을 완전히 망가지게 해서 개망신을 준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왜죠? 그래야 자아가 죽어요. 그래야 내가 죽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한 거, 내가 골리앗 이긴 거, 내가 군대 장관 너 물리친 거 내가 했지.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했지. 라고 하는 나의 자아, 나의 자랑, 내 욕과 내 정의, 그래야 완전히 짓밟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예수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닥까지 깔아뭉개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나?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시나? 라고 하는 만큼 자존심이 바닥날 만큼 우리를 낮추세요. 미친 사람처럼 가도록. 그래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정과 욕을 죽여야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이. 우리가 세례를 지난주도 했어요. 세례란 물에 빠뜨리고 물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지금 못 빠지니까 물을 저는 그래서 많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일부러 많이 부는 이유는 그게 원래 강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왜 잠그는가? 그건 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옛사람, 너의 정욕, 너의 모든 소유, 너의 자아는 완전히 죽었어. 그리고 다시 꺼내는 이유는 너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생명은 네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례받은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요. 혈기가 펄펄 살아있어요. 내 꿈, 내 계획, 내 욕망, 나의 원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히 누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달리신 그 과정을 보면서 안타깝다. 예수님 불쌍하다. 얼마나 아프실까. 그걸 동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도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금요일 날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배가 고파요.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고통스럽게 배가 고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가 배가 고픕니까?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내 욕망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 혈기가 살아있구나. 금식을 하면서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걸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리고 금요일 날 12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기간에 금식하면서 나도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나도 살고 예수님 살고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미친 채를 해서라도 살아남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망신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습니다. 그건 다윗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낮아짐이었어요. 미친 척이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발가벗겨지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들어 얻어맞으시는데 하나도 힘을 안 써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장 다 풀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힘을 하나도 안 쓰시고 그냥 철저히 죽으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죄도 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진짜 하늘의 생명이 살아나게 돼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돈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진짜 살기 위해서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미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미쳤구나, 미치광이로다.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다윗을 낮추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자존심을 짓뭉개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죄성도 그렇게 으깨어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죽었고 내 자아는 죽었고 내 모든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모든 소유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만 살도록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제약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부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나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소산을 얻고 소득을 얻고 일을 해서 땀을 해서 수고한 이 모든 소유가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그 귀한 것을 정성껏 구별해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받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며 간절하게 주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절절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마다 여호와 이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시고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내가 예수의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나와의 전쟁,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특별히 아픈 환우들의 병상과 그 자리자리 위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